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의 땅이라 하시고 16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서 전도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은 전통과 권위에 갇혀 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 메시아를 거부하며 종교적 순결을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 의에 빠짐으로 성경은 그들에게 옳지 않은 것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죽음의 땅을 향해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유대 땅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도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천국은 모든 자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셨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회개하는 의미는 성서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해 줄 사람 앞에서 회개하지만은 용서하지 않을 사람 앞에 회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삼으시고 그 어린 양은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증표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는 말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모세와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뜻을 모르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시 한정적인 방법이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온 세상을 천국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가 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적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사람의 본성이며 의라 하는 믿음의 뿌리와 평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며 희락이라는 성령의 소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 그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질서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규칙이 아니라 인격적 성령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뿌리부터 바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와 같은 인격적 존재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 아픔을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신 네 대신 죽었으니 인간이 죄를 해결할 생각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사람을 돌로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털끝만큼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그 사랑 앞에서 떨며 사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고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오라는 말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뒤로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임을 알고 내가 내 목숨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 얻고 용서받는다는 생각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을 뿌리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얕은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 용서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며 이때부터 은혜라는 천국의 힘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린 천국에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영혼이 되어 천국의 찬란한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둡고 슬픔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이시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파헤치고 죄의 원리를 근본부터 보여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렇게 되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어찌 이런 창조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외에는 하실 사람이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습니다. 이 새로운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창조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새 창조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스스로 감찰하고 십자가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끝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져서 굴복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에서 2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라는 품격 있는 선생이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도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속박하지 않으려 성령으로 위로하시지만 정녕 나의 죄를 깊이 아파하고 내가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나 자신을 스스로 자라게 하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회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천국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7가지의 은사는 모두 회개하라는 힘입니다. 내 자신을 붓게 하는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을 두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은사도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마음의 회개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라 는 것은 바로 회개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천국은 회개하는 마음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수를 하나를 회개하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령님은 큰 위로를 주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은사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회개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